자신을 보다 위대한 관념으로 채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풍요, 건강,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바라던 것들로 말이죠.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의식을 쉽게 가졌던 것처럼 자신에게 위대함이라는 관념을 주는 것 역시 쉽습니다. 성경에서 하느님이 있으라고 명령한 것처럼 우리 인간도 어떤 것에 대해 명령을 내리면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분명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선포했던 것들이 과거에 나타났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들은 현실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으로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속 어떤 것이든 우리가 그것이 있으라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나타난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I am 길이다. 존재의 의식은 세상 모든 것이 형태를 띠게끔 하는 문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부활하게 만드는 권능입니다. 인식하고 있는 것을 무덤에서 일어나게 하는 바로 그런 힘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외부 세상 속으로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을 속박 속에 매이게 하든지 한없이 자유롭게 만들든지 그 선택은 오직 자신에게 달려있기에 인식하고 있는 것에 생명을 주는 이 진리는 인간에게 자유를 줄 수도 있고 속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동떨어져 있는 외부의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버리고 여러분의 의식을 하느님이라고 선언한다면 예수님이나 고대의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나와 나의 하느님은 하나이다 라는 깨달음을 지니고 여러분의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존재의 의식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대가 선포하면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원하는 존재가 된 것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의식의 상태까지 올라가 있는 것을 여기에서 선포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들어올려진다면 모든 사람을 내 곁으로 끌어올 것이니 내 안의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그 누구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더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더라. 그래서 의식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을 끌어당겨온 아버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세상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대는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는 말 뜻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유일하게 이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실제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현재의 상황들에서 의식을 제거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까지 의식을 들어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두 명의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의식 상태에서 다른 의식 상태로 옮겨가는 것은 옛 것에게는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새로운 것에는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대는 하느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는다. 즉, 여기서 하느님은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나입니다. 그렇다면 원하고 있지만 자신에게 없는 어떤 것을 외부의 하느님에게 갖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더 이상 기도라 말하지는 않을 것이고, 지금 원하고 있는 존재가 이미 된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인식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지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하느님에게 구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가난하다고 인정하면서 하느님에게 부를 가져다 달라고 기도한다면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인식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기도가 가져다 줄 것은 가난밖에 없습니다. 성공적인 기도는 애원이어서는 안 되고 자신을 새롭게 주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부유해지기를 원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감각이 가난하다고 전해주는 증거들을 거부한 채 가난하다는 인상들에 완전히 등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부유하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대가 기도를 할 때 골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라. 그러면 은밀한 곳에서 보고 계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그대에게 숨김없이 줄 것이더라. 우리는 아버지를 존재의 의식으로 정의했습니다. 또한 문이라는 것도 존재의 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문을 닫는 것은 내가 현재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닫고는 내가 원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주장들이 확신에 이르게 된다면 그때 내 주변에는 주장하던 것들에 대한 증거의 열매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들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묻지 마십시오. 인간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즉, 이루어진 어떤 것들도 바라던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의식, 그것은 세상 모든 것이 드러나는 길이자 문입니다. 나는 I am 길이다. 이 말을 했을 때 나 아무개가 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의식, 즉 존재의 의식이 모든 것이 나타나는 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기적은 항상 따라오게 됩니다. 결코 의식보다 앞서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식보다 더 실체인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 상태를 먼저 구하게 되면 그 상태가 말하고 있는 것들은 당연히 뒤따라 올 것입니다. 하느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그대에게 더해질 것이니라. 여러분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소망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하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지금이 여기서 말한 태초입니다. 즉 태초는 충동의 시작 그리고 욕망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욕망은 여러분 의식 속에서 헤엄쳐 다니면서 현현될 곳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욕망의 충동은 실체를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존재의 의식, 즉 나의 의식이 유일한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원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인식할 때만 욕망은 생명을 얻어 실체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 즉 욕망을 실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의식에 의해서 고정되거나 의식과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그것은 의식을 형태 또는 관념에 묻지라는 것이고, 그렇게 새로운 관념에 생명을 불어넣어 지금까지는 죽은 채 있거나 이루어지지 않았던 욕망이 무덤 속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현재 갖고 있는 믿음과 두려움 그리고 한계는 현재 의식이 있는 곳에 여러분을 그대로 묶어놓는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아, 즉 여러분 자신에 대해 심어놓은 관념을 뒤에 남기고 떠나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당면한 문제와 한계로부터 의식을 걷어들이고 단지 존재 안에서 머물면 됩니다. 입을 통해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나는 존재한다. I am. 이 존재에 아직까지 어떤 관념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스스로를 존재라고 선언하고 얼굴도 없고 형체도 없는 존재에만 머문 느낌 속에 푹 빠질 때까지 이 선언을 계속 하십시오. 이렇게 의식의 확장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 자신의 형태도 없는 깊은 상태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느껴서 새로운 관념에 생명을 주십시오. 이런 깊은 상태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도 이 형체 없는 의식 안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신에 대한 관념들을 떠나보내고 새롭게 태어난 본성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현재의 한계만을 외부로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 드러난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식을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의식은 여러분의 주변 모든 것에 끊임없이 형체를 부여하고 있는 실체입니다. 누군가의 세상,
그 세상의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두 의식이 바깥으로 그려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울을 깨버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주변의 환경들을 부순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펼쳐진 모든 것은 여러분의 의식이 비추는 것에 따라 나타났습니다. 의식이 어떤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한 세상도 그 모습 그대로일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했다면 자신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합니다. 그날에는 땅 위에 거인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우리들이 스스로를 볼 때 마치 메뚜기와 같이 보더라.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더라. 이 이야기는 까마득한 옛날 거인들이 살던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실업과 전쟁의 위협,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들,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여러분을 메뚜기처럼 느끼게 하는 거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먼저 자신의 눈으로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았기 때문에 그 거인들의 눈에도 메뚜기로 보였던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이의 눈에도 똑같이 비춰지게 됩니다. 나는 훌륭한 목자이고 나는 나의 양들을 알고 그것들도 나를 알더라. 나의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를 것이더라. 의식은 훌륭한 목자입니다.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나를 따르는 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식은 훌륭한 목자이기에 의식 속에 있는 한 마리의 양도 결코 잃지 않습니다. 나는 소란스러운 군중들 속에서도 울려 퍼지는 광야의 외침입니다.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에게 울려 퍼지는 외침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들 중 나를 찾아내지 못할 것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나의 의식은 내가 인식한 모든 것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존재의 의식은 주이고 삶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목자이기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라 라는 구절은 올바른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의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인식하고 있는 것들의 증거는 부족함 없이 나타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을 보다 위대한 관념으로 채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느님의 사랑, 풍요, 건강,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바라던 것들로 말이죠.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의식을 쉽게 가졌던 것처럼
자신에게 위대함이라는 관념을 주는 것 역시 쉽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이 지금 이 모습을 한 이유는 여러분이 현재 지니고 있는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우리가 하느님으로 부르는 존재인 개체성을 초월한 의식이 걸치고 있는 옷일 뿐입니다. 이 옷들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한계를 초월하기 위해서, 즉 인간인 아무개가 보기에 불가능했던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니고 있는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념인 한계에서 의식을 제거하고 원하는 것과 하나된 느낌 속에 자신을 녹여야 합니다. 이 욕망 혹은 새로이 갖춘 의식이 그 모습을 어떻게 세상에 드러내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새롭게 얻어진 의식은 그대가 모르는 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의식이 어떤 방법으로 모습을 드러낼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원하는 상태와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느님에게 물어라. 그분은 모두에게 아낌없이 주고 꾸짖지 아니하니 그리고 그것들은 그에게 주어질 것이더라. 하지만 의심을 가지고 묻지 말지어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치는 바다의 파도와 같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그런 자는 주에게서 어떤 것도 받을 거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이유를 알 것입니다. 모든 것은 믿음의 반석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의식을 지니지 못했다면 그것을 세울 원인과 기반이 없는 꼴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면 우리는 의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만약 아직까지는 여러분의 감각기관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받았다고 기쁨을 느껴 감사함을 가질 수 있다면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과 의식 속에서 확실하게 하나 된 것입니다. 하느님, 여러분의 의식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받는 중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지도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마법의 공식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라고 큰 소리로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원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원하던 것을 이미 받았다는 것에 대해 진정으로 기쁨과 행복함을 느끼는 곳까지 의식 안에서 솟아올라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기쁨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의식 안에서 솟아오르기 전에는 하나의 욕망에 지나지 않았던 선물을 여러분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욕망의 형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나의 이름 안에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는 그것을 그대에게 줄 것이니라. 무엇이든지는 무한하게 많은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옳다고 말한다면 혹은 틀린다고 말한다면 그것을 그대에게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문제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정말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정말 바라시나요? 그거면 됐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의 이름 안에서 구한다면 삶은 그것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름은 본질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에 대한 본질 안에서 구하게 된다면 결과는 항상 따라옵니다. 이름 안에서 구한다는 것은 의식 안에서 솟아올라 원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즉 원하는 것의 본질까지 의식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바깥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따라서 그대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가 기도할 때 이미 받았다 믿어라. 그러면 그것들을 받게 될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기도는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이미 받았다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신이 1인칭 시점이어야 하고 현재 이미 받았다는 것을 믿는 명령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기도 전에 원하던 것의 본질과 하나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그 원하던 모습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현재 잡고 있는 것들을 모두 놓아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대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적의를 가지고 있다면 용서하라. 그러면 천국에 계신 너의 아버지 또한 그대를 용서할 것이니라. 하지만 그대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대의 아버지 또한 그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더라. 이 말은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노여워하기도 하는 인간적인 하느님에 관해 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 하느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은 하느님이기에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적의를 지니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 안에서 그렇게 제약한 것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고 기도하기 적합한 상태까지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상을 하기 전에 해야 할 가장 좋은 훈련은 세상 모든 사람을 그 비난의 대상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법칙에는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니고 있는 관념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괜히 다른 이들이
그들이 응당 받아야 될 결과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살피는데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오차도 없이 먼저 자기 자신에게 준 것을 돌려받고 있습니다.